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구원의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 우리를 온전히 고쳐나가며 회복하시는 유일한 구주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피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천지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는 그 크신 사랑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고이 품어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간의 나약함과 욕심으로 인해 매일매일 넘어지는 연약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죄의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통회하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정죄함에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매일매일의 삶에서 구원의 감격으로 승리하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매사에 분을 품지 않고 인내와 사랑으로 복음에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금요일에 우리 대학의 수시 모집이 마감되었습니다. 힘든 입시 환경 속에서 입시 홍보에 최선을 다한 구성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2025년 예정된 입학 정원이 모두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지학원의 고3 학생들이 믿음과 기도로 꿈과 적성을 찾아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젊음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청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지학원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 지식의 풍성함으로 열방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난히 더운 여름과 장마, 태풍과 여러 자연재해 가운데 보호하시고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통하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모든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복음의 삶으로 증거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도 살펴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막힘이 없게 하시고 건강과 경제적 상황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 전쟁과 질병과 태풍과 지진, 자연재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땅에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 중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음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회복과 마음의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경제 문제, 자녀 취업, 인간관계, 직장 등의 문제로 기도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문제 앞에 당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과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듣는 모든 성도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거센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복음의 진리 가운데 행동하고 신실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모든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섬김의 기쁨과 예배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을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아멘. 예, 하나로 시작되었던 이스라엘의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시다시피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 북쪽 이스라엘의 제7대 왕인 아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합은 주전 874년에 등극을 해서 853년 22년 동안 왕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유다나 혹은 이스라엘 통틀어 가장 악한 왕 중에 대표적인 왕입니다. 그가 악한 왕 혹은 대표로 이렇게 평가되는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섬기는 신앙에서 바알을 섬기는 신앙으로 바꾸어 나간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섬김에서 이 바알을 섬기는 일로 바꾸어졌는가 하면 그가 아내를 이방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을 왕으로 맞았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이세벨은요, 정말 그 시돈의 바알 신을 섬기는 광신자였습니다. 이 시돈은 지도를 한번 펼쳐주면 이스라엘하고 참 가깝습니다. 네. 지도, 저기 보이죠? 이스라엘 노란 부분에 두로 위에 시돈이 있죠. 그러니까 멀지 않습니다. 이 시돈은 그 바알 섬기는 그런 지역이죠. 그 다음에 그 문화도 베니게 문명인데 그 문명 자체가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토대 위에서 형성된 문명이 이 베니게 문명입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들어온 이 이스라엘이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에 확산시키는 일을 하는데 그 이스라엘과 결혼을 했던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에 엄청난 문제가 생겨난 거죠.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 바알 섬기는 신앙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악을 행한 겁니다. 사실 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여호와 섬기는 신앙이 투철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조장하는 그런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섬기는 것과 바알을 섬기는 사이에 아주 머뭇머뭇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상태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이 바알을 섬기는 이 신앙의 조장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하나님 섬김에 투철하지 못하다 보니까 바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 거의 멸절되어 가는 이런 위기에 놓여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알 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 바알은 고대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남자신입니다. 남자신입니다. 신도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남자신 중에도 이 바알 신은 다산 혹은 생산의 신이죠. 그렇게 그 사람들이 섬겼던 겁니다. 다산과 생산의 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엄난한 일들이 아주 팽배해 있었습니다. 대단히 엄난함이 팽배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인신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드려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바알 신과 늘 같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아세라 신도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바알이 있는 곳에 아세라가 있고 아세라가 있는 곳에 바알이 있는데, 이 아세라 신은 아까 지도에서 보았는데 시돈보다도 조금 더 아래쪽에 있는 두로라는 곳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점점 가나안에 퍼져나간 거죠. 저기 보면 시돈 아래 두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스라엘에게 번져가서 바알이 신상이 있는 곳에 옆에 또 아세라 상이 있고, 아세라 상이 있는 곳에 주로 또 바알 신이 있는, 바알 신전이 있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서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봐도 바알 신이 있는 곳에 아세라 상이 세워졌다고 하는 이런 많은 표현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지역에서 생겨난 남신과 여신, 이게 가나안 지역에서 사람들이 섬기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결국 두 신이 함께 이제 등장하고 있는 그런 형편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바알 신이 있는데 아세라 신상이 같이 등장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아세라는 나무로 이 목상을 깎아서 만들어 세운 그런 하나의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이방 종교가 이스라엘 안에 팽배해 가니까 그 일을 조장하고 있는 아합을 그냥 둘 수가 없죠. 아합을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신앙적 대결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방신과 하나님의 종이 어떤 신앙적인 대결로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를 기독교 신학적인 용어로 영적 전투라고도 하고 능력 대결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파워 엔카운트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영적 전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나누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또 받아들이는 이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합이 바알신을 섬기는 일을 이스라엘에게 조장하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저지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서 먼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선언을 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선언대로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나 메마르겠어요. 생물들이 말라 죽는 거죠. 생물뿐만 아니라 동물도 생물이 마르면, 식물이 마르면 동물도 죽는 그런 현상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견디다가 더 참을 수 없었던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다를 시켜서 엘리야를 찾아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선언하고는 숨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바다가 엘리야를 찾아서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서죠. 그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섬기는 바알이 참신인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한번 능력으로 대결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대결의 방법은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뜨고 이 각각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는 각각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우는 방법으로 대결을 하자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안이 성립되어져서 이 지금 능력 대결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장소는 갈멜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갈멜산은
그 지도에도 나옵니다마는 시돈 아래, 두로 아래, 저 빨간 화살표 제일 아래 부분입니다. 저기 그 갈멜산이 바로 저기 있습니다. 저 산에서 대결하기로 성립이 되어집니다. 자, 바알을 따르는 선지자 850명하고 엘리야 선지자 1명과의 대결이죠. 850대 1이라고 하는 이런 대결이 지금 시작이 되는데, 먼저 바알을 따르는 850명 선지자들이, 따르는 자들이 그 일을 시작하죠.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나무로 이렇게 단을 쌓았습니다. 불로 태워야 하니까, 불이 내려와서 타야 하니까 그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850명이 바알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이 내려와서 이 제물을 태우도록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850명이 울부짖어 부르짖는다고 하면 얼마나 대단하게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850명입니다. 그들이 그 아침부터 낮이 될 때까지, 정오가 될 때까지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불이 내려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엘리야가 조롱토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의 신이 아마도 외출했는가 보다. 안 그러면 잠을 자고 있는지 모를 거니까 더 한번 큰 소리를 외쳐보라고 한번 독려를 해주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더 있는 힘, 없는 힘을 다 그저 발해가지고 고함을 지르면서 심지어 창과 칼로 자기들이 몸을 상해서 피를 척척 흘리면서 그들이 신의 이름을 부른 거죠. 그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엘리야 차례죠. 엘리야는 먼저 12돌을 이렇게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각을 떤 송아지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큰 물통 4개를 구하여 물을 가득 담아와가지고는 그 죄물 위에다가 완전히 쏟아부은 겁니다. 그래서 물이 얼마나 흘러 넘쳤으면 그 가에 판 도랑에도 물이 흥건히 고였다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물에 담근 거죠. 왜 바알을 따르는 자들이 하지 않았던 일을 엘리야는 했을까요? 도랑을 파고 물을 갖다 붓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내려주는 불 외에는 어떤 불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교리로 보여준 거죠. 물을 완전히 갖다 부었으니까 그 주변에 어떤 불도 이 재물을 태울 수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죠. 그리고는 저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녁에는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소제를 드리는 시간에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면 되죠. 본문 36절에서 37절 보면 엘리야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아주 담담하게 기도를 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물에 완전히 잠겨 있다시피 한 그 재물들 완전히 다 태워버린 거죠. 오늘 성경에 나무, 돌까지도 다
태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태워버린 거죠. 자, 이것을 보고 있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전까지만도 상당히 아주 중간에서 못하는 하나님 섬기는 신앙과 이미 바알을 권장하는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들이 그 광경을 보고는 소리치기 시작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외치기 시작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외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바알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냥 두지 않은 거죠. 850명을 잡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기손 시내로 가서 다 멸절시키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 계속 보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 비가 와서 다시 생명체가 살아나고 생기를 바라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아주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기독교 신학을 탐색하고 있는 정도의 사람, 그런 한 부류의 사람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신앙의 사람들에게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를 교회에 나오면서 아직 탐색하고 있는 정도의 사람들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부류의 사람들에게 공히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성경의 기록은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자는 겁니다. 역사 속에 분명히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하자는 사실을 두 부류에게 다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합 왕은요, 어떤 신화 이야기에 나오는 어떤 왕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고 그가 집권했던 연대가 분명히 있는 22년간 집권했던 반드시 역사적인 왕입니다. 역사적인 왕입니다. 종교의 신화 얘기에서 신화적인 얘기 속에 나오는 어떤 꾸며진 왕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왕입니다. 그와 함께 결혼을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바알 신 섬기는 것으로 이끌어간 이세벨,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어떤 역사를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 고대의 나라들 가운데 아주 정치적인 이권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 이 공주를 왕이나 왕자가 아내로 맞이했던 일은 이거는 각각의 정치의 유익을 위해서 취해왔던 아주 생생한 역사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있었어요. 잘 아시죠?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 이세벨이 꾸며진 사람이 아니고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역사적인 인물. 더더욱이 말할 수 분명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은 엘리야 선지자, 너무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 이야기가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영적 전투에서 이 능력 대결에서 분명하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것을 다 태웠던, 이건 여러분 분명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역사입니다. 실화입니다. 생생한 사실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먼저 정말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지금껏 교회에 나오면서 아직도 탐색하는 정도의 사람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의 능력은 인간 자신의 신념 확대나 인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의 개발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발 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주 기독교 신앙을 탐색하는 정도의 사람들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남아 있습니까? 기독 신자가 혹은 기독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조하는, 신앙의 힘으로 강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현상이든지 잠재력의 확산이든지 어떤 신념의 확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제발 고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두고 그거는 신념이나 잠재력의 확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어떤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신념의 확산이나 잠재력의 어떤 개발이라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요 13초를 100m를 13초에 달리는 사람이 한 11초로 단축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있는 잠재력을 정말 훈련으로 개발해서 그 기록을 갱신했다고 혹 할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역도 선수가 한 90km를 드는데 훈련을 좀 많이 하더니 120km를 들어서 우승을 했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잠재력을 개발했고 신념을 극대화하고 훈련으로 통해서 그렇게 나타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물속에 흥건히 고이게 한 것을 다 태우는 일을 여러분 그것도 신념이 할 수 있고 잠재력을 극대화해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런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참 답답하네요 정말. 여러분 그것도 잠재력을 확산하고 신념 확산으로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건 외부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걸 신념 확산이다, 잠재력 확산이다 할 수 있어요? 대답 좀 안 하십니까? 대답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대답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나아가서 사람이 한 5대 1이나 한 10대 1이나 이런 대결에서 뭐가 이겼다고 하면 그 신념 개발이다 혹은 잠재력 확산이다. 여러분 850대 1입니다. 이건 무슨 잠재력 개발이나 신념의 확산이라고 그렇게 설명이 됩니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저 기독교를 탐색하는 정도로 늘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요, 신앙의 능력은요, 인간 자신에게서 나오는 정신적인 힘이 아니고 신념의 확대가 된 것도 아니고 잠재력 개발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작용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자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언제까지든지 탐색하는 정도로 계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을 보면서까지도 계속해서 탐색하고 있어야 됩니까? 이런 능력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탐색하는 정도로 그냥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통하여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온전히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 온전히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예, 온전히 들어오세요, 온전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섬기는 확실한 자리에, 확신하는 자리에 우리가 굳게 서자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확신 위에 굳게 서자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섬기는 확신의 토대 위에 우리 신앙이 놓여지지 않으면
내 속에서도 우상 섬김이 생겨나고요. 우리 밖에서도 우상이 조장되게 만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이 되어져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올라갔을 때죠. 40주야의 산에 있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의심을 하면서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신앙의 확신이 안 서면요, 내 속에 우상이 조장되고요, 우리 주변에 우상이 조장되게 합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섬기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 섬기는 확신을 가질만 하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린 능력 대결로 통하여 능력의 하나님이 입증되어졌으니까 확신을 가져야죠. 그 사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 성경을 토대로 하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능력 대결로 표현되어서 그분은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이 입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토대로 하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죠.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거는 신화가 아니고 역사라는 사실을 강조한 거예요. 역사예요. 역사입니다.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세상의 여러 신들 가운데 한 분 정도가 아닙니다. 유일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십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면 그분의 약속은 틀림이 없고요, 그분은 그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고야만 하는 하나님이심을 입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보이는 다른 무엇에 흔들리지 말고 이 능력 대결이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우리가 확실한 토대를 놓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에 우리 앞에 우리가 스스로 만들지 말아야 하는 우상들을 만들지 않고 그 하나님만 오직 높여드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날 사는 우리 신앙인들을 보면서 참 많은 면에서 흔들리고 있다 싶어요. 기독 학생들 대학에 들어오면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제가 너무너무 오랫동안 보아오고 있습니다. 10여 년 이상 아니라 제가 오랫동안 대학에서 제가 평생 교수 생활을 하면서 지금도 대학에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보아왔어요.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는 기독 신자들, 직장 속에서나 사회 속에서 너무 흔들리는 모습들을 너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능력 대결에서 확정된 하나님, 우리 기독 신자들이 흔들리지 마십시다.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신앙을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지켜나가는 이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갈멜산에서 이루어진 능력 대결로 통하여 입증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졌던 이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신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이 중에 탐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는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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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은혜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무더웠던 여름 아직도 계속해서 더운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이 모양 저 모양 잘 지켜주셔서 또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나와서 예배하며 또 감사를 또 예물드려 표현하는 이런 시간이 있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능력의 복음 전파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주님이 계속해서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이 너무 악해갑니다. 환경이 너무 변해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아 더욱 기도하며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 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이제 추석 명절을 맞으면서 우상과 대결해야 하는 대결을 앞에 두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 성숙해가는 믿음, 더 강한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원을 또한 주님이 돌아보아 주옵소서. 신입생들을 채우는 가장 긴급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많이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명절을 맞아 오가는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예, 이번 오는 수요 예배는 영상 예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그날까지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영상 녹화가 이미 다 있으니까 그날 들어오시면 다 영상으로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회 원래회가 원래 오늘인데 다음 주일 1시로 미룹니다. 그 다음에 소그룹 성경 공부가 29일에 새가족 초청으로 계획 발표가 됐는데 아마 뒤로 추수감사절이든지 이럴 때 미룸으로 29일에 소그룹 성경 공부가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 가정에서 추석 명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실 때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고 모자라면 또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대원 4분을 임명합니다. 권석원, 문주상, 조영민, 이지영 대원입니다. 그래서 한번 일어서셔서 한번 뒤로 또 그래도 누구인가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대원이 얼마나 많아지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이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점심 식사는 오늘도 됩니다. 식권 받으셔서 식당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지난주 헌금 상황 이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635장 찬송.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